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 사순절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사순절 고난주간 첫날이 종료주일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종료주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유대인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표면적인 부분이라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로 시작해서 고난주간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군사들이 내일 전쟁에 나가기 위해 그 전날에 출정식을 하고 거대하게 축정식을 하고 고기와 음식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또 술을 마시면서 그러면서 내일 전쟁을 사기가 충천해서 우리가 승리의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십자가를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단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자,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갔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 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 주간에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가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흠양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과 한없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록 열악한 환경에서 군생활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장병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사단 모든 예하 부대가 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시되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지 하나님 그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특별히 징조가 전염병으로 있는 이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각 처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훈련받으며 작전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 신앙이 돋보여서 그 신앙이 아름다워서 정말 믿지 않는 사람까지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모든 우리 육사단의 이하부대의 모든 장병들 그리고 사단장 이하 모든 장교들 간부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사 우리 수색대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주님이 다스리는 신실한 부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부대가 날로 부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대대장님 이하 모든 간부들과 용사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정말 회개하는 역사 그리고 은혜가 풍성한 역사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사랑과 공의. 근데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는 관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딸이요 아들이요 자녀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공의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적용이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알게 모르게 죄 짓는 그 죄까지도 뭐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다가 사랑으로 안 되겠다 해서 어떨 때는 징계도 내리고 벌도 내리는데 그 벌과 그 징계까지도 어찌 보면 그 밑바탕에 하나님 그 심령의 밑바탕에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 왜? 그 잘못과 허물과 징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를 그 잘못과 허물과 징계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그렇게 관계를 쌓게 하기 위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징계도 하나님의 허물 아니 하나님의 그 벌도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해서 단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간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시고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어도 우리가 또는 인간들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하나님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전에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 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자체가 형벌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 인간이 아무리 안 돼도 그런데도 하나님 찾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그래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라고 내버려 두실 때 그 자체가 바로 형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영화배우 문호장 씨라고 옛날에 영화배우죠. 그분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코미디언인 서영춘 씨가 중환자실에 있다 해서 병문안을 갔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그 죽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또 살려줄 수도 있고, 또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간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악이 가득해서 그 고통 중에도, 그 공포, 죽음의 공포 중에도 이를 악물고서 안 믿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야,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이 정도로 고통스러운 상황, 공포스러운 상황에 놓이면은 믿져야 번전인데 한번 예수 믿을 수 있는, 응? 그런 생각도 가질 텐데 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이렇게 인간이 악하구나라는 거를 그 문호장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도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판단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줘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근거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선택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 의지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어떤 선택과 결정과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의 자유의 의지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가장 유명한 대학이고 굉장히 탁월한 대학인데, 어느 날 어떤 그 대학에 아주 허름한 차림의 노인 두 분이 총장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딱 행색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허름해요. 그래서 거기 직원이 아유, 총장님 바쁘십니다. 다음에 오세요. 응? 총장님 안 계십니다. 뭐 중요하게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의 노인이 아니 꼭 만나 뵈야 되겠다고, 만나 뵙고 말씀드리겠다고 몇 번 거절을 당해서 아쉬운 마음, 아주 씁쓸한 마음을 해가지고 그 대학을 나와서 수의실에 잠시 들려서 수의 아저씨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 대학 지으려면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이 수의 아저씨가 아니 노인분들이 단단히 그냥 미쳤구만, 정신이 나갔구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예 빨리 가시라고 갑자기 내쫓았어요. 근데 그 노인분들은 비록 행색은 초라하지만요, 자기네들이 재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재단에 있는 모든 자금을 하버드대에 기증하려고 갔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거절을 하니까 재단을 만들어서 어느 대학을 설립했냐면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만큼 버금갈 만한 스탠포드 대학을 설립을 합니다. 나중에 하버드대에서 이런 기절할 만한 사건을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미 때는 늦었죠. 응? 그 후로 하버드 대학에 들어가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아주 크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뭐라고 걸어놨냐면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버드 대학 그 정문 앞에 크게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런 글귀를 적어놨다고 합니다. 그런 사연 때문에, 그런 사연으로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 명문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요,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사람을 겉만 봐요. 겉만 보고 이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규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또 단정을 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느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아이 둘을 데리고 그 뉴욕의 지하철을 탔대요. 그리고 넋이 나가가지고 이분이 천장만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서 막 그냥 신나가지고 막 주변을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근데 막 아이들이 막 뛰어노니까는 주변에 손님들이 아니 아이들을 이렇게 탔으면 잘 챙기지 왜 저렇게 막 떠들고 지하철에서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뛰어놀게 내버려 둔나 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막 손님들이 막 신경이 예민해서 막 화가 나고 여기서 수근수근 저기서 수근수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줌마가 보다 못해 그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정신 나가도록 이렇게 천장을 쳐다보니까 툭툭 치면서 흔들어서 깨웠어요. 아이들 보라고. 이 아버지가 딱 보니까 아이들이 막 정신없이 뛰어노는데 손님들이 막 수근수근대고 그때 이렇게 알아서 너무 미안해서 자기가 지하철에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오랜 지병으로 앓고 있다가 오늘 장례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서 지하철에 탔다. 엄마 없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까? 이 팍팍한 세상에 너무 마음이 무너지고 미래가 암담해서 어떻게 살면 좋은가? 그러는 바람에 내가 넉넉한 표정으로 그냥 천장만 바라보고 답답하게 있어서 아이들을 챙기지 못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렇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는 손님들이 그때 다 그것을 수긍을 하면서 그 아이들이 그냥 그때는 그렇게 얄밉고 장난꾸러기고 왜 저렇게 아이들을 챙기지 못해? 이런 시각으로 보다가 그 시각이 확 바뀌더니 참 아이들이 잘 노네. 엄마가 돌아가셨는데도 박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넋이 나가서 천정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까지도 다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티븐 코비 박사가 개념 하나를 설명하는데 인식전환.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표면을 볼 때와 그 표면 안의 동기, 실체를 확인할 때 사람들은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매일매일 사건과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에이, 저 사람 나쁜 놈. 아이, 저런 일이 있어? 하고 쉽게 판단을 해요. 근데 얼마 지나다가 여지없이 우리가 판단하고 규정하고 그냥 예리한 칼날로 그냥 난도질을 했던 그 사건이, 그 문제가 시간이 좀 지나다가 그 실체에 진짜 뚜껑이 열렸을 때 그 내용이 실제로 드러났을 때는요,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그게 아니었는데, 그때 깨달아요. 저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절. 1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절에만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이 1절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1절에는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하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보통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할 때는
항상 앞에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지요. 특별히 앞에 이야기를 쭉 해놓고 그 앞에 이야기에 어떤 결론을 맺을 때 그러므로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의 이야기, 우리가 지난주 또 지지난주에 로마서 1장을 다루었는데 로마서 1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2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장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라고 하면서 로마에 있는 그 귀족들, 이방인들, 왕족들의 그 심층부에 들어가서 로마가 패망하게 된 원인을 우리가 좀 나눴습니다. 칼리큘라, 글라우디오, 네오라는 황제들이 어마어마한 파티를 하면서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음란과 동성애와 그리고 부도덕한 타락과 부패한 그 왕족들의 실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낱낱이 그것을 고발하고 이렇게 인간이 악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 와서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갑자기 이게 뜬금없이 말하는 것 같지만 뜬금없는 말이 아니라요, 이 대상은 이제는 로마서 1장에는 이방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완전 짐승 같고 인간도 아닌, 사람도 아닌,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이방인들, 특별히 그 귀족들, 왕족들에 대해서 그냥 화살처럼 막 퍼부었다면은 로마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 특별히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언약을 받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로마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과 같지 않아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규정하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난 너희들 그렇게 짐승보다 더 잔인하게, 참혹하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죄악에 그냥 파묻어져서 그렇게 살지는 않았어. 너희들과 달라 우리는. 그래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이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정죄하는 그 정죄로 네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를 먼저 믿은, 성경을 먼저 알고 은혜를 먼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먼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고 구원을 먼저 얻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어려움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너무 쉽게 자기가 옳다는 옳음을 가지고, 정의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너무 쉽게 단정하고 판단하고 규정하고 예리한 칼로 난도질을 하는 건 아닌가? 저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먼저 생각으로부터 판단하는 건 아닌가? 이웃을, 형제를,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판단을 소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고발이요, 심상치가 않아요. 심상치가 않아요. 다시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후반절에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도 저 이방인들, 로마의 귀족들과 왕족들과 다를 게 없어. 똑같아. 너도 똑같은 사람이야. 다를 게 없어. 그 전에 정통 유대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저들보다 거룩해. 우리는 저들보다 인간다워. 우리는 저들보다 사람의 됨됨이가 됐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우리가 무슨 동성애를 했어? 우리가 무슨 음란을 품었어? 음란한 짓을 했어? 우리가 무슨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가지고 파티를 즐기면서 거기서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살인을 하고 그런 짓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그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니, 행위로 기준을 삼지 않아요. 행위로 기준을 삼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뭘로 기준을 삼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한 것을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인용하는데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심판이 진리대로. 그러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진리대로라는 말을 써요. 진리대로. 즉 이 진리대로 말은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진리하면 진리의 반대말을 요즘 사람들은 또 우리 생각으로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 헬라 문화, 그리스 문화에서 사는 사람들은요. 진리가 거짓이 아니에요. 진리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현상이에요. 현상. 여러분 언어가 굉장히 종합적이고 복합적입니다. 보통 우리는 언어는 내가 생각하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 라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그 이상입니다. 보통 나라별로 다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요. 그 안에 그 나라의 역사, 문화, 관습, 습관 모든 게 다 포괄적입니다. 되게 복잡하면서 그리고 종합적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들은 진리하면은 그 진리의 반대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현상, 겉모습,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나타난 것, 겉모습, 현상의 반대말은 뭐예요? 실체, 내면, 뿌리, 내용 안에. 내용 안에라는 것이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인데 마태복음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절, 27절에 보면 내가 마음으로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 응? 응. 또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떤 말이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당시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뭐 동성애 짓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음욕을 가지고서 간음을 했어요? 내가 무슨 살인을 했어요? 행위가 죄의 기준이었어요. 행위가. 나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철저히 착하게 좋은 일도 많이 하며 그렇게 살았다. 그래서 나는 저 이방인들, 저 잔악하고 참혹하고 잔인하고 동성애 짓을 하면서 음란한 저 이방인들과 달라. 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진리대로 판단한다라는 요 진리대로라는 말은 뭐냐면 그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그 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그것이 다 간음이니라. 즉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냐, 마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기준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똑같은 놈들이야. 너희들도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게 진리대로 심판하는 거야. 진리대로. 마음의 동기, 마음의 실체가 죄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기서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여기서 비껴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 외에 그 누구도 마음의 동기가, 마음의 실체가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저를 봐도 자유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비껴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음을 먼저 믿고,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실수하기 쉽고 판단하기 쉬운 게 뭐냐? 쉽게 규정하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뭐냐? 나보다 지저분한 사람들. 응? 나는 뭐 깨끗해요? 나는 거룩해요? 당시 정통 유대인들이란 사람이 로마서 2장에 그렇게 이방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기도를 좀 더 한다. 내가 좀 예배를 열심히 좀 더 드린다. 성경에 대해 좀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왠지 저 사람과 나는 좀 다른 것 같아. 좀 저 사람과 나는 내가 좀 더 나은 것 같아. 그래서 쉽게 판단이 들어오고 쉽게 그렇게 내가 좀 거룩한 것 같아. 그래서 쉽게 비난하고 쉽게 무시해버리고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갑자기 가장 큰 분쟁에 빠졌는데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그냥 막 파당이 생기고 분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그만 실수를 하고 잘못하면 막 난도질을 하고 비난하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린도 교회에 헌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막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파당이 생겨서 막 적을 향해 비난하고 욕하니까는 일하기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직분을 맡을 수가 없다고